말씀 전하는 누가복음 12장 말씀 전하면서 은혜 받는 시간 갖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첫 번째로요,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이 머무는 그런 곳이 있어요. 그게 뭐냐 봤더니 거룩함입니다. 거룩함은 홀리니스인데, 이 홀리니스는 뭐가 되냐면 이 세상에는 없는 속성이에요. 이 세상에는 홀리니스한 게 없어요. 거룩한 게. 그래서 거룩하다는 뜻은 신성시하다는 뜻으로 우리는 풀이할 수가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해, 거룩하다는 것은 신성시하다는 건데, 그 신성시한 곳에 뭐가 머문다?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이 머무는 걸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다시 말해, 이 교회가 거룩하지 않으면 이곳에는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이 머물 수 없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예수 그리스도를 입으로 믿는다 할지라도 그 믿음이 우리 안에 역사하지 않으면 우리는 거룩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 안에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이 머물 수는 없어요. 은혜와 은총이 머물지 않는다고 경험하지 않는 건 아니에요. 은혜와 은총을 영화를 보듯이, 드라마를 보듯이 누군가에게 있는 것들은 볼 수 있어요. 알 수는 있어요. 근데 그 은혜와 은총이 내게 머물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왜 성도로서 거룩해야 되냐면, 아니 은혜와 은총이 거룩한 사람이 목사님이 되던 장로님이 되던 누가 다 돼도 내 안에 은혜와 은총이 머물지 않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그렇잖아요. 내 안에 은혜와 은총이 머물러야지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거잖아요. 다시 말해, 은혜와 은총은 뭐 이렇게 듣거나 보거나 잠시 막 흘러가는 그것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함, 다시 말해 은혜와 은총이 머무는 곳이 누가 되기를 원해야 된다? 내가 되기를 원해야 되는 거예요. 따라해보세요. 나는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이 머무는 거룩한 거처가 되길 원합니다. 일주일 동안 아침이나 밤에 기도할 때 이걸 한번 여러분들이 고백을 하세요. 그러면 내가 거룩해지는 거예요. 근데 내가 거룩함을 모르고 살아가면 은혜와 은총이 아무리 우리 앞에 흘러다닌다고 할지라도 그것이 우리 안에 머물지 않기 때문에 지워버리고 잊어지고 떠나가게 되는 거예요. 이걸 꼭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은혜는 어떠한 법이 작용하냐 봤더니 따라해보세요. 은혜는 죄를 제거하는 작용을 한다. 내가 은혜 받았어. 하나님 은혜 받았어. 그럼 은혜를 줬어가 아니라 뭐가 되는 거예요? 은혜를 받은 거니까 은혜가 내 안에 머무는 거죠. 그럼 내 안에 무슨 작용이 있는 거예요? 죄사함의 작용이 있는 거예요. 회개의 작용이 있는 거예요. 용서의 작용이 있는 거예요. 그랬을 때 나는 은혜 받았어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거룩하지 못함으로 은혜가 내 안에 거처하지 못하면 아무리 목사님이라 그래도 아무리 정말 종교 지도자라고 할지라도 뭘 고백 못하냐? 나 용서받았어. 회개가 나오지가 않아요. 그래서 은혜가 머무르는 것, 은혜의 작용은 죄에 제거하는 작용이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이 우리 안에 우리가 거룩함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때에 우리에게 무슨 작용이 일어났다? 죄가 제거되는 회개와 용서의 작용이 일어나는 것을 꼭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두 번째로 은총은 우리가 거룩해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은총이 머물어요. 그럼 은총은 어떤 작용을 할까요? 은총은 따라해보세요. 의를 생산하는 작용. 다시 말해, 은총이 있어. 나 하나님에게 은총 받았어. 은총은요, 한글로 표현하면 특별한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인데 어떤 사랑? 특별한 사랑. 자녀가 5명 있어요. 부모는 자녀를 다 사랑해요. 왜? 그들을 먹여 살리니까. 그런데 그 중에서 특별하게
야곱에 뭐하는 애가 있어요? 사랑하는 자가 있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야곱의 12아들 중에 특별하게 사랑하는 자가 누굽니까? 요셉이었잖아요. 그러면 야곱은 다른 아들들은 안 사랑했어요? 아니잖아요. 다른 아들들도 다 사랑했잖아요. 근데 그 중에 특별히 은총받은 자가 누구냐? 요셉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 하나님의 은총은 뭘 만드는 작용이 있냐 봤더니 의를 생산하는 작용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은총받은 자는 능력이 있어요. 은총받은 자는 형제를 더 사랑하거나 하나님을 더 잘 섬기거나 이웃에게 더 헌신하는 더라는 게 붙어요. 그게 바로 뭐다? 은총이라는 것을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네. 그렇다면 은혜의 법은 죄를 제거하는 작용을 하는데 그 죄의 작용이 어떠한 모습으로 나타나냐? 첫 번째 보면 이기적인 의지를 선제하는 예지를 갖다 줍니다. 되게 어려운 말이죠.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은혜는 이기적인 의지를 선제하는 예지를 갖게 해줘요. 하나님의 예지는 이기적인 의지가 없는 지식을, 지혜를 예지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예지가, 하나님의 예지가 왜 능력이 있나 봤더니 그 예지에는 이기적인 의지, 나를 위한 의지 이전에 작용하는 거라고요. 다시 말해, 하나님은요, 자기 희생의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은 이기적으로 작용하지 않으세요. 구약과 신약에 하나님이 이기적이라는 게 나와 있어요? 안 나와 있잖아요. 하나님은 거룩하시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이렇게 전하잖아요. 그럼 그 사랑이 뜻하는 게 뭐가 되는 거예요? 자기 희생. 다시 말해, 내가 나를 위해서, 하나님 스스로 자신을 위해서 뭔가를 하려는 이기적인 의지가 작용하지 않는 의지. 그게 바로 뭐가 된다? 예지라는 걸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은혜를 흘리면 소용없어요. 은혜를 잊으면 안 나타나요. 근데 은혜를 받아서 거룩함으로 거처가 되면 나한테 어떤 지식이 있냐 봤더니 이기적인 마음 의지로 만들어진 지식이 아니라 이기적인 의지가 작용하기 이전에 만들어지는 지혜와 지식이 우리에게 생기는 거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못 받고 아무리 세상을 바꾸고 좋은 것들을 만들려고 해도 거기에는 뭐가 작용하기 때문에? 이기적인 지식이 작용하기 때문에, 예지가 작용하지 않기 때문에 결국은 부서지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정말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니 21세기에 그 선진국 대한민국에서 아니 대통령의 고유 통치 권한이라고 해서 국회를 총칼을 들고 간 군인이 점령하는 일들이 벌어졌네요? 왜 이런 일들이 벌어지냐는 거예요. 그 이유는 이기적인 지식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이기적인 의지가 작용해서 국회에 가서 이렇게 하면 이기겠지, 이렇게 해서 뭔가를 하면은 내가 권력을 얻겠지 하는 그 지식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 지식이 만들어지니까 그 일을 하는 거지. 지식과 지혜가 없다고 생각하는데 자기를 파멸시킬 그 일을 어떻게 하겠어요? 못하죠.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그럼 우리도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도 이기적인 의지로 만들어진 지식은 그것이 아무리 이익을 주고 유익을 주고 뭔가를 잘할 것 같다고 생각하니까 하겠죠. 근데 결국은 뭐 한다는 거예요? 번번이 실패한다는 거예요. 이것을 꼭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다시 말해, 은혜의 법은 첫 번째, 이기적인 의지를 선제하는 예지를 우리에게 갖다 줘요. 그래서 우리가 은혜 안에서 회개함으로 용서받음을 감사함으로 살아가는 자는 지혜가 있는데 그 지혜가 무슨 지혜다? 이기적인 지혜가 아닌 이기적인 지혜를 이길 수 있는 이타적인 의지의 지혜, 예지가 있다는 것을 꼭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로는요, 그래서 은혜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지냐? 정함이 나타나는 거예요. 회개와 용서와 정함은 같은 것 같지
가지만 틀린 거예요. 회개가 일어나야지 깨끗해지는 거고 용서가 일어나야지 깨끗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는 무슨 결과를 나타내나 봤더니 정함, 깨끗함을 나타내게 되는, 마음이 깨끗해지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것을 하나님의 예지로 생각하잖아요? 그럼 마음이 두렵거나 걱정되거나 하는 게 없어요. 예지의 마음은 뭔가를 갖다가 두려워하거나 근심하거나 하는 게 나오지 않고 아예 근심과 걱정을 깨끗이 없애주는 지식이 예지라는 거예요. 계속 걱정하지 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는 예지는 아주 큰 일을 한다고 해도 그걸 걱정하지 않는 거죠. 예를 들어서 이건 누가 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되겠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향하는 그 길들마다 예수님께서 걱정했습니까? 예수님은 자신을 걱정 안 했어요. 누구를 걱정했냐? 제자들을 걱정했지요. 이 잔을 내게서 제가 피하기를 원합니다도 자기 때문에 그 잔을 피한다는 게 아니라 지금 그 자리에 있고 예수님을 따랐던 제자들의 핍박 때문에 그 잔을 피하려고 한 거 아니시겠습니까? 다시 말해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는 그 엄청난 그 일을 하는 걸 알고 있죠. 그럼에도 그의 마음은 걱정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없었다는 거예요. 왜? 이기적인 의지를 선제하는 예지가 우리의 마음속에, 예수님의 마음속에 어떤 작용을 하니까 정함, 깨끗이 씻는 작용을 했기 때문에 걱정과 두려움이 없는 마음을 가질 수가 있다는 거죠. 이것은 바울도 들 수 있고 요한도 들 수 있고 예수님의 제자들, 우리들의 누구들, 믿음의 선조들을 보면 그들이 두려워했다면 그 일을 못했겠죠. 근데 두려워하지 않는 건 그들 안에 뭐가 있었기 때문에 이기적 의지를 선제하는 예지가 있었음을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그 다음에 은총의 법은 첫 번째, 두 번째, 첫 번째 복잡하네. 은총의 법은 어떤 일을 하냐 봤더니 역학적 방해가 작용하지 않는 예정이 은총이 하는 거예요. 예전에 다 배운 건데 자 보세요. 역학적 방해가 작용하지 않는 예정이란 건 뭐냐면 이런 거예요. 내가 저기 길을 뚫어서 저 산에 가고 싶어. 그래서 제 나무를 갖다가 다 베서 길을 만들어 놨는데 하룻밤 자고 났더니 눈이 내려가지고 다시 길을 다 없애버렸네? 이게 역학적 방해라는 거예요. 나는 A로 가고 싶은데 B라는 작용이 일어나가지고 그 작용을 없애버리거나 망가뜨리는 걸 역학적 방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다시 말해 은총이라는 것은 뭐냐면 역학적 방해가 작용하지 않는 예정이라는 거예요.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의 은총은 막을 자가 있다 없다? 없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예정된 일이기 때문에 이미 현재의 역학적 방해는 현재에 일어나는 심이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예정은 그 현재에 일어나는 심 이전에 이미 앞으로 일어날 힘에 대한 모든 것들을 뭐 하는 거예요? 제거하고 그것들이 작용하지 못하게 만들어지는 게 예정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정이지. 만약에 예정이 실현되지 않고 예정이 만약에 나타나지 않으면 그게 예정이겠어요? 석균 집사님? 아니잖아요. 다시 말해 예정이라는 건 뭐냐면 은총의 법 안에서 역학적 방해가 작용하지 않는 예정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이런 예정은 어떠한 특징이 있나 봤더니 경험적 지각에 영향을 미치지 않아요. 자, 우리가 뭔가를 하려고 하는데 그 일을 쭉 지속적으로 못하는 이유가 뭐예요? 아, 내가 이걸 했는데 이게 아닌가벼? 하는 생각이 드는 거잖아요. 이게 역학적인 힘이 작용한 거라고요. 나는 이렇게 일을 했더니 내가 생각하지 않았던 힘이 작용하니까 아, 난 이거 못할 것 같아 라고 해서 그걸 알아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들은 우리가 경험을 했기 때문에 나타나는데 하나님의 예정에는 성령이 지각하는 거예요. 우리가 지각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예정을 어떻게 알아? 하나님의
하나님의 예정은 우리가 경험하니까 모르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경험을 알잖아요. 근데 우리가 우리의 경험을 알면서 어떻게 하나님의 예정을 알아요? 몰라요.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인자가 구름을 타고 오신대. 이걸 못 믿어. 왜 못 믿어요? 내가 경험을 해봤는데, 어떻게 사람이 구름을 타고 내려와? 비행기야? 예수님이 비행기 타고 오는 것을 고대 사람들은 우주선 타고 오는 것을 갖다가 구름 타고 온다고 표현했나? 내 경험에 지각이 작용했기 때문에 예정된 하나님의 그 예정을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럼 반대로 내 지각을 사용하지 않고 내 몸을 알 수 있는 방법은 뭐냐는 거예요. 없죠. 예수 그리스도에서 성령을 받은 자만 알죠. 그게 성령의 지각이라는 거예요. 내 지각을 사용하지 않으면서 나는 알 수 있는 것, 느끼는 게 있다는 거예요. 볼 수 있는 게 있다는 거예요. 들을 수 있다는 게 있다는 거예요. 만질 수 있는 게 있다는 거예요. 경험할 수 있다는 게 있는 거예요. 그게 뭐냐? 성령의 지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지각으로 하나님의 예정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 자, 보세요. 성령으로 지각하는 자와 성령이 아닌 개인의 경험으로 지각하는 자, 딱 보면 뭐가 나타나요? 구별이 나타나는 거예요. 구별. 다시 말해 하나님의 은총은 우리들을 뭐한다? 구별시켜요. 예수님을 따르는 그 제자들과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그들에게 성령을 줘서 그 성령을 받아서 예수님을 따랐던 제자들과 그렇지 않는 유대인들 간엔 뭐가 발생해요? 구별이 발생하는 거. 왜? 예수님을 따랐던 자들은 성령의 지각으로 공동체가 생활했고 예수님을 따르지 않았고 배척한 자들은 개인의 경험과 전통과 지식으로 그들은 살아왔기 때문에 분명히 둘 그룹에는 뭐가 발생한다? 구별이 발생하는 거.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도 하나님의 은총 받은 자는 은총을 받지 못한 자와 어떤 모습을 보인다? 구별된 모습을 보이는 것을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세 번째, 그러면 이와 같은 은혜와 은총을 가리는 게 있다는 거예요. 은혜와 은총 안에 거하지 못하게 만드는 게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봤더니 오늘 누가복음 12장에 나타난 위선이라는 거예요. 히포크레시, 위선. 위선, 오늘 여기서는 뭐라고 나와 있죠? 외식이라고 나와 있잖아요. 근데 외식이 아니라 외식이라는 단어를 한자로 얘기하면 위선이에요. 위선. 다시 말해 은혜와 은총을 가리는 건 뭐다? 위선이다. 그럼 왜 이게 가리냐? 오늘 이걸 여러분이 깨달아야 되겠죠. 위자는 거짓 위자예요. 근데 이 거짓 위자가 사람 인자에다가 될 위자예요. 그러니까 거짓 위는 사람이 되게 만드는 거다라는 거예요. 사람이 뭔가를 해서 뭔가를 되게 만드는 건 뭐가 된다? 거짓이다라는 거예요. 다른 게 거짓이 아니라 참이 일어나는 걸 막는 게 뭐가 되는 거예요? 거짓이잖아요. 그럼 한자에서는 사람이 하는 모든 것들은 뭐다? 거짓이다라는 게 거짓 위자예요. 선자는 착할 선자. 그러니까 위선은 뭐예요? 거짓된 선. 거짓된 선은 뭐다? 사람이 하려고 하는 선. 사람이 만들려고 하는 선. 이거는 뭐다? 거짓 위선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 그래요? 선한 자요. 이렇게 찾아왔을 때 나한테 선하다고 얘기하지 마라. 선한 자는 누구밖에 없다?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 예수님조차 본인이 육체의 몸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셔서 스스로 자기가 선을 만들려고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 뭐가 되니까? 위선이 되니까. 선은 누구만 할 수 있는 거다? 하나님만 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자기 희생을 가진 예지와 예정을 가진 하나님만 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본인조차 안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걸 한다는 거지. 그게 바로 뭐냐? 은혜와 은총을 뭐하는 거다? 가리는 것이다 라는 걸 꼭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세 번째, 두 번째, 이런 위선이 어떤 특징이 있나 봤더니 너희들은 바리새인들의 누룩을 조심해라 이러잖아요. 그때 유어 가드라고 한 건 뭐냐면 너의 경계가 그 소리예요. 너의 경계가
어게니스트, 반대해라 그 소리예요. 뭐를? 바리새인, 이스트 오브 바리새인.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너의 경계가, 너가 뭔가 경계를 해야 되잖아요. 너가 가진 게. 근데 그게 뭘 대적해야 되냐, 뭘 방어해야 되냐 봤더니 바리새인의 누룩을 경계하라고 한 거예요. 그럼 바리새인의 누룩인 이 위선에는 어떤 특성이 있냐라고 봤더니 첫 번째, 감추는 특성이 있다라는 거예요. 감추다, concealed. 이 위선이 뭐가 위선이냐 봤더니 사람이 하는 선이 위선인데 그게 어떤 특징이 있냐 봤더니 감추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뭘 감추겠어요? 은혜를 감춘다고요. 하나님의 은혜를 감추는 게 위선이 하는 일들이에요. 그래서 바리새인들은 회개하지 못한 거예요. 왜? 하나님의 은혜가 작용돼야 되잖아요. 부모의 은혜가 작용돼야 되잖아요. 근데 그들이 하는 위선이 특징이 뭐기 때문에 감추니까, 컨실드 하니까 뭘 감추냐 봤더니 하나님의 은혜를 감추는 일을 하는 것을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감추는 일을 하니 뭐가 되는 거예요? 천국을 감추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천국은 어디 있다? 밭에 감춰진 비밀이다. 밭에 감춰진 보화다. 왜? 바리새인들이 위선하면서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뭐 했기 때문에? 감춰놨기 때문에 천국은 찾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이게 바로 위선의 첫 번째 특징, 감추는 특징이다라는 걸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하나님의 은혜를 감추니까 죄사함의 작용이 안 일어나는 거예요. 죄사함의 작용이 안 일어나니까 어떤 일들이 벌어지냐? 오늘 성경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죽는 것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너 이거 안 지켜? 너 죽여버릴 거야. 너 이거 안 지켜? 감옥에 가둘 거야. 라는 그와 같은 율법주의를 적용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게 아이씨 저거 틀린 것 같은데 이런 마음이 있어도 그 바리새인들이 너 이거 따르지 않으면 뭐한다? 너 죽여버릴 거야. 그러니까 예 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그 두려움으로 사니 결국은 회개하는 마음, 하나님의 은혜로 발생하는 마음의 정함, 의지의 정함이 나타나지 않는다는 것을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다시 말해 위선은 첫 번째 특징으로 뭘 가린다? 하나님의 은혜를 가린다. 두 번째 위선의 특징은 뭐냐 봤더니 숨깁니다. 히든. 숨기는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그럼 뭘 숨긴다는 거예요? 유추해 본다면 하나님의 은총을 숨긴다는 거예요. 자기만 가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받은 특별한 성령의 지각과 은사와 그 다음에 은사 다음에 뭐가 되냐? 직분과 그 다음에 사명, 하나님을 섬기면서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가야 되는 이런 것들을 그들이 자기들만 하는 거라고 뭐 하는 거예요? 숨겨. 그게 위선이라고. 위선의 특징이라고. 그래서 이 바리새인들이 하는 것은 뭐냐? 성령을 지각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니들은 이렇게 하지 마. 이건 우리들이 하는 거야. 니들은 말씀하지 마. 말씀은 우리들만 하는 거야. 니들은 이런 거 할 자격 없어. 이거는 우리들만 제사 지내는 거야. 이렇게 함으로 하나님의 은총을 뭐 하는 거다? 숨기는 게 바리새인들의 위선이라는 걸 꼭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그럼 이렇게 숨겨. 하나님의 성령의 지각, 하나님의 그 능력을 숨겨.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냐 보면 죽은 후에 일어나는 구원과 심판을 모르고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이게 갑니까? 은총받지 못한 자는 내가 현재적인 것에만 머물러 있기 때문에 은총을 못 받는 거예요. 은총은 현재적으로 내가 잘 살고 잘 먹고 하려고 받는 게 은총이 아니에요. 은총은 하나님의 특별한 능력과 권능으로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위하도록 쓸 수 있는 능력이 은총이 되는 거예요. 그곳에 있어서 성령이 지각하는 거예요. 아니 내가 밥을 먹는데 그걸 성령으로 지각하고 먹어야 되겠어요? 밥 먹는 걸 왜 성령으로 지각해? 내가 옷 입고 다니는 걸 왜 성령으로 지각해? 근데 경험으로 해도 되잖아요. 이 땅에 살아서 돈 버는 것을 왜 성령으로 지각해? 하나님 나라와 의를
지각하라고 성령이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거라고요. 근데 그것을 뭐하니까 위선자들은 숨기니까 어떤 결과가 일어나냐? 그 능력이 우리에게 없을 뿐만 아니라 죽은 후에 일어나는 부활과 심판에 대한 것도 모르고 살아가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이게 바로 위선자의 작용, 위선이 발생하는 작용이라는 걸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네 번째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내가 은혜와 은총 받으면 위선을 벗어날 수 있겠네? 말 같은 소리. 그래서 안 되는 거야. 은혜와 은총을 뭐가 가리니까? 위선이 가리니까 은혜와 은총으로 못 가는 거잖아요. 그러면 위선을 제거할 수 있는 방법은 은혜와 은총 전에 준비돼야 되는 거란 말이에요. 이해 갑니까? 아니, 위선 때문에 은혜와 은총을 못 받는데 은혜 은총을 받으면 위선에서 벗어나겠지. 이건 아예 해결할 의지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예? 그러면 그 전에 위선하지 않게 만드는 그 전에 거를 우리가 알아야지 우리는 위선을 안 할 거 아니에요. 그래야 위선을 안 하니까 거룩해져서 은혜와 은총 안에 거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순서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위선을 제거할 수 있는 방법은 뭐냐? 따라해보세요. 순종밖에 없어요. 이것을 다시 한번 금요 철학 때 여러분에게 전했지만 다시 한번 확인하면서 오늘의 말씀을 끝내려고 합니다. 위선, 내가 만드는 선, 은혜와 은총을 가리는 선, 하나님의 예지와 예정을 보지 못하게 하는 그 선, 위선, 그것을 제거할 수 있는 것은 순종밖에 없는데 순종은 세 가지에서 꼭 하셔야 되는 거예요. 첫 번째, 아버지에 대한 순종. 하나님 아버지를 순종하십시오. 여러분, 왜 하나님 아버지를 순종해야 되냐면 생명의 근원이기 때문이에요. 내가 내 생명을 내가 만들 수 있으면 우리가 뭐하러 하나님을 믿겠습니까? 내가 내 생명을 만들 수 있는데. 근데 우리는 각자 우리의 생명을 영원히 보존할 수 없지요. 우리의 생명을 영원히 만들 수 있는 건 영원하신 생명을 가진 누구밖에 없어요. 하나님 아버지밖에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를 뭐하라? 순종해라. 이유 없어. 우리가 하나님께 제단을 드리고 하나님에게 예배를 드리는 것은 하나님처럼 뭐하는 거예요? 영원히 거룩하고 아름다운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는 이곳에 오는 거예요. 만약에 교회에 와서 영생에 대한 소망이 없으면 교회 안 나와도 돼요. 여기 안 나와도 다른 데서 다 그런 건 충족될 수 있어요. 세상 사는 방법들 다 다른 종교들도 가르쳐줘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드려지는 하나님 앞에 온 이유는 우리는 죽음 이후에 우리에게 발생하는 부활과 심판 때문에, 영생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을 꼭 잊지 마세요. 그래서 하나님께 순종하세요. 뭐에 있어서? 예배에 있어서. 예배에 있어서는 내 지각이나 내 의지를 작용하지 마세요. 우리 찬양 인도하시는 우리 석균 집사님이 아까 멘트를 날릴 때 우리의 모든 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말미암아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다시 고려해 보세요. 그것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것으로 하나님을 섬기려고 하고 우리의 모든 것으로 찬양하고 기도하고 하려는 내 의지와 감각과 모든 경험 때문에 우리는 은혜와 은총, 그런 것들이 위선이 돼서 은혜와 은총으로 나아갈 수 없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기도밖에 없어요. 우리의 찬양은 예수 그리스도 천사의 찬양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의 말씀은 성령이 가르쳐주는 성령의 깨달음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가 경험하는 것으로 말씀과 기도와 찬양을 하는 게 아니라는 것을 꼭 여러분들이 명심하는 시간을 갖기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뭐 하자? 순종하자. 하나님 아버지에게 순종하자. 두 번째, 누구에게 순종하자? 두 번째는 왕에게. 세상에는 왕이 없죠. 우리 민주주의에서는 왕이 없어요. 근데 우리에게는 왕이 있어요. 우리의 왕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우리에게는 왕이 있어요. 그래서 보호를 받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의 왕이 아니면 우리가 뭔 보호를 받겠어요. 사단이 우리를 죽이려고 하면 죽는 거죠.
세상이 우리를 팔아먹으면 팔아 넘겨지는 거죠. 근데 우리에게 누가 있어서? 우리를 주관하고 주권을 가진 왕이 있다는 거예요.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에게 뭐 하자? 순종하세요. 예수 그리스도에게 순종하는 건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라는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 그 명령을 따르면 순종하는 거예요. 꼭 예수 그리스도에게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그럼 왜 예수 그리스도에 순종하냐 봤더니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명령은 이 세상의 모든 명령보다 선지하는 거예요. 먼저 나온 거예요. 의지가 먼저 나온 거예요. 어떤 의지도 예수 그리스도의 의지보다 앞서갈 수 없어요. 우리가 예수님이 죽었어,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셨어, 이거는 맞지 않는 표현이에요. 뭐가 돌아가셨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어, 이렇게 얘기해야 돼요. 왜냐? 그리스도는 태초부터 있었기 때문에. 다시 말해, 태초부터 있었던 그리스도의 희생을 어느 누구도 뭐 할 수 없다, 막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게 예수의 의지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만약에 예수님의 의지,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려는 그 의지가 어제 일어났어, 어제 일어난 거야. 그럼 그날 바로 전에 있는 의지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의지는 막아질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의 의지는 언제부터 있기 때문에, 태초부터 있었기 때문에, 그 의지가 우리를 구원하려는 그 의지가 태초부터 있었기 때문에 그 의지를 막을 의지는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은 반드시 일어나는, 그 의지를 꺾을 수 있는 어떤 사단의 능력은 없다는 걸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뭐에 순종하자? 성령. 성령은 우리의 스승이에요. 왜 성령이 우리의 스승이냐면 우리가 경험하는 그것보다 먼저 성령께서 경험하시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에게 있을 일들을 우리가 경험하기 전에 성령이 먼저 지각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을 통해서 지각하면, 성령을 통해서 경험하면 시간적으로는 뒤에 일어나는 것 같지만 결과적으로는 완전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예정이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봅시다. 제가요 20살에 하나님을 잘 섬겨서 제가 25살 정도에 대학 졸업하고 그 다음에 목사가 됐다고 칩시다. 그게 뭐가 된다면, 그것을 지각하는 걸 내가 25살에 지각을 했더라면 먼저 일어났겠죠. 근데 지금 어떻게 된 거예요? 그거를 그때 지각하지 못했죠. 왜? 성령의 지각, 은혜와 은총에 대한 걸 제가 머무르지 못한 삶을 살았으니 성령께서 하시는 지각을 몰라서 37이 돼서야 목사가 된 거잖아요. 그러면 나의 지각 때문에 시간이 뒤로 미뤄졌을 뿐이지 하나님의 예정이 변경된 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이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들이 결국 오늘 일하고 내일 가고 이렇게 하고 다음에 하고 뭐하고 막 내 생각은 많겠지. 근데 결국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게 돼요. 하나님의 은총 받은 자로서 내 역할을 해야 돼요. 제가 목사로 하든 장로로 하든 안수집사라든 권사라든 집사라든 뭐 다 이곳에 모인 분들이 결국은 하나님의 은총 받은 자로서 하나님의 성령의 지각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지 풀리니까. 근데 그게 내 경험 때문에 뒤로 늦춰졌다고 하나님의 예정이 변경된 건 아니라는 걸 꼭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니 누구에게 순종해라? 성령께 순종해라. 우리에게 즉각 없었던 것들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옛날에는 아무런 양심의 가책도 느끼지 못하고 이일저일 했단 말이에요. 근데 어떨 때 보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를 드리고 공동체 생활을 하다 보니까 마음속에 드는 게 내 생각과 내 경험이 아닌 게 툭툭툭 나한테 떨어질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기도와 말씀과 찬양 가운데 거룩한 생활을 아주 충실하게 쭉 빠져있으면 그게 압도적으로 느껴지는데, 그렇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우리의 성령의 지각이 우리에게 영향을 미친다 안 미친다? 미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우리의 변화된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뭐 해야 된다? 성령의 지각에 순종해야 된다. 왜? 그는 스승이니까, 이미 다 알고 계시니까. 뭐를? 하나님의 예정을. 내가 어떻게 될지, 내가 구원받고 내가 잘 될지, 내가 승리할지, 지금 역경은 힘들
힘들더라도 내가 승리하는 걸 누군 알고 있다. 하나님은 알고 있다. 그래서 순종해야 된다. 이와 같은 순종이 뭘 이길 수가 있다. 위선을 이길 수가 있음을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